어느덧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한 묵상의 가장 깊은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 딱 중순이죠. 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점심을 먹으면 제가 우리 장 목사님하고 늘 산책을 해요. 태양공원이 아니라 소란공원을 도는데 밥 먹고 커피를 마시려다가 올해 처음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저도 추운 거 너무 싫어서 아이스 드릴까요? 그러면 따뜻한 거 주세요. 따뜻한 거 주세요.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몸이 아이스를 원하는 그런 따뜻한 계절이 이제 왔구나 싶은 거예요. 겨울은 진짜 갔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을 녹여서 부활의 봄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긍휼, 그 손길,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분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간곡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동시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사실 중요한 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좀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가 뭐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가진 공의의 무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에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죠.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 뭐냐면, 빛이 비치는 이유는 어둠 속에 숨은 죄를 들춰서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밝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의 국률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정죄의 회초리를 들기보다 사랑의 등불을 먼저 드시는, 우리랑 동일한 욕심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 또 우리 마음의 그 펄럭펄럭하는 그 연약함까지도 아시면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적인 공감으로,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랑 동일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 곧바로 벌을 주시는 엄격한 그런 심판자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일기도 쓰고, 일기를 쓸 때 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고 그랬었는데요, 매일매일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은혜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대로 너무 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또 일기를 쓰려고 그러면 또다시 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거죠.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하나님이 더
저를 귀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무시해도, 죄를 져도, 말씀을 어겨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고 있는 그런 것보다,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그냥 지나친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그 모습이 어쩌면 주님께서 참 기특하게 귀하게 보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종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야 이러면서 자신의 사랑을 강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 이런 게 그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는 게 있어서 사랑하니까 너를 혼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때려주는 거야. 저도 좀 맞고 자랐어요. 아니요, 많이 맞았습니다. 말을 얼마나 안 들었겠어요, 제가. 혼나기도 하고. 근데 맞으면 뉘우치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아픈 게 먼저고 억울한 게 먼저예요? 맞고 나면 억울하고 서럽고 그렇죠, 뭐. 예? 잘못에 대한 거는 정말 뉘우쳐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맞으니까 그 잘못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속에서부터 잘못을 안 해야겠다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맞으면 눈치 보게 되죠. 왜 안 맞으려고 눈치 보면서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심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맞아본 적 있어요? 저를 그렇게 말 안 들을 때마다 바로바로 때리시던가요? 저희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도 따기도 맞고, 막 애들 맞으면 뭐 이따만한 몽둥이라도 맞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씀 안 들었다고, 너 오늘 순종 안 했다고, 이거 나와, 주번 나와, 반장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로 때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세요.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무엇이 당신의 마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서는요, 막 멱살 잡고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동화돼서 나올 때까지 한정없이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넘어질 때마다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로 나가지 않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그 보혈에 젖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을 위한 긍휼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겁나게 해서가 아니라, 지옥 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호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이 있어요. 당장 돌 맞아 죽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과 정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누가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갖고 계시죠. 그런데 정죄하세요, 안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떤 죄를? 당장 돌 맞아 죽어도 변명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선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정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네가 살려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네가 정말 살려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끝없는 자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까지 명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감상적인 용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생명길로 제발 걸어가라. 그 권면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오히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빛 되신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한없는 긍휼이에요. 긍휼. 결코 제가 주님께 한 대도 맞아본 적이 없이 정말 주님 안에서는 제가 곱게 자라온 것 같아요. 주님의 손길이 그렇게 부드러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한없는 긍휼이지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에는 엄격한 공의가 있어요. 엄격한 공의. 한번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 진리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끝없는 긍휼이지만 그분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의 복음도 있지만 그 사랑을 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공의의 말씀이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지라도 말씀은 우리에게 공의롭게 응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에 깨닫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들어가지고 동쪽에 갔다가 또 서쪽에 확 갔다가 그러죠? 팔랑귀라고 그러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면 그걸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고집만 세우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이걸 방어기제라고 해요. 방어기제. 자신의 자존심이나 생각이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벽을 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리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할 수도 있고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 그 말이 참인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 말이 정말 내게 합당한 것인지 잘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것,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방어 기제가 강하면은요, 그 사람 곁에는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사라져 간다. 친구가 없어지진 않는데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얘기하면 뭐라고 막 그러니까 싸우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 잘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불필요한 충동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하거나 빈말을 얘기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방어적 루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세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우리말로 영혼 없는 그런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의 깊이가 한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정말 나에 대한 진정한 판단일까요? 어쩌면 내가 가진 완고함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점점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정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맞춰주는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우리는 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방어 기제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불순종을 가려내는 공의의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가를 비추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제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그 사랑 여태까지 누리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만 믿고 주님의 말씀의 공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내가 주의 말씀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버렸는데, 내 성격대로 말씀은 이것을 원하시지만 나는 반대쪽으로 갔는데, 요나처럼 풍랑이 일어가지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니 주님의 그 자비와 인내와 기다리심을 허락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없이 나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진리는 말씀해 주시지만 나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기다리심이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용권은 아니란 말인 거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도 결국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냥 우리를 걱정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이유였어요. 뭐예요? 네 맘대로 인생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라. 그러니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제발 깨달아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당신의 그냥 권면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온 생명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칭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자유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대로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나누는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사명에 최대한 충실하게 충성되게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전해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살리시려고 어떻게까지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명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아 오셨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이 곧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러나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말씀하시죠. 저는 이 외곽고속도로 볼 때마다 그런 어떤 토목적인 거, 건축물을 볼 때마다 놀래요. 저기 어떻게 저 높은 데다 저 다리를 지어놨을까? 저 길이 어떻게 하늘에서 돌아가고 있을까? 근데 처음부터 이 모든 게 다 이어져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뚝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뭐가 써 있습니까? 데인저, 위험, 출입하지 마시오. 분명히 거기 그런 글이 써 있어요. 뭐 최불암 옛날처럼 뭐 단 거 이러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들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주하면 분명히 떨어져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선택은 뭐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달려갈 것이냐, 내 뜻대로 달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공의로운 말씀, 그 주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때로는요,
이것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살을 잘라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너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네가 정말 높아지려고 했었지만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이 아니라 싫은데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게 어디고 달려온 게 어딘데 갑자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제 꿈을 이뤄주지 않는 주님이라면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으려니까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찔림의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때로 말씀이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자장가처럼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번쩍 깨어나도록 정신 번쩍 차리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대로 살아가면 나 정말 소망이 없구나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프게 느껴질 때 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주님의 수술이다. 수술이 뭐예요? 아프고 큰 병일수록 수술 안 하고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수반하는 게 수술입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마취하지 않으면 너무 아파요. 수술이라는 것은. 근데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온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속에 만약에 암덩어리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 암덩어리를 붙들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각 증상이 없었지만 암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보통 아파요? 엄청 아프죠. 장기를 잘라내고 배를 가르고 아무리 마취를 한다고 해도 깨어나면은 그 고통 때문에 무통주사 한참 달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왜 해요? 그 아픈 길 왜 갑니까?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도 가야 되는 길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실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서 내 삶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때 거부감 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 같아도 버릴 때 주님이 나를 살리심을 믿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병든 욕심을 수술하기도 하지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수술하시며 고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병까지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관절과 골수까지 자른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예리하게 정확하게 주님은 수술하시는데 우리의 욕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래서 죽어질 욕심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술을 하시는 분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아파도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픔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취하면은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처럼 내 삶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느껴질 혼란, 지금까지 내 삶의 방향, 내 모습, 내 습관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 번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길 구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는 자리까지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호기로운 결단만 가지고 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가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간신히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결단만 한다고 쉽게 되겠냐고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 길을 갈 때에,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외면하면 부활은 없어요. 우리가 아파도 수술하는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갈 때, 내가 죽는 자로 나갈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말씀이 죽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날 때 진정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은 살았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은 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말씀 가운데 나가면 육은 늙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점점 더 새롭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죄의 돌 들고 우리를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심판보다 구원을 기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지만, 정말 바로 옆에 와서 손 잡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의 사랑을 끝내 거부하고 내 고집이라고 하는, 내 방어기제 뒤에 숨는 사람에게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도 다 소용이 없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그 엄중한 주님의 그 선포한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받은 사랑은 넘치지만 그러나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심판받게 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그 긍휼, 끝없는 자비를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 당연하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마음을 돌이키면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둘째로, 내 입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교정하는 공의의 말씀에도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그 연말에 하면 다 좋은 것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방종에 두고,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심판대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믿음의 거리를 걸어가시기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